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녀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다 같이 너희 너의 토지에서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이광영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예배의 중요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부족함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나팔로 도구만 사용하셔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 넘치는 귀한 시간, 도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렸을 적에 우화를 많이 읽어보시기도 하고 들으셨는 줄 믿습니다. 혹시 그 톨스토이의 우화 중에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예. 그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아주 몹시 서로 사랑을 했고요. 그래서 소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매일 사자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사실 사자는 몹시 괴로웠지만은 참았어요. 또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매일 소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소도 참으로 괴로웠지만 잘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어느 날 다투기를 시작했고 이로 인하여 끝내 헤어집니다. 그들은 헤어지면서 서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난 최선을 다했어. 난 잘못한 거 전혀 없어. 라고 이야기를 서로 간에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너무 안타까운 그런 여건이 아닙니까? 소나 사자나 정말 잘해주려고 피차간에 애를 썼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 게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열심히 한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실망시키게 됐고 자기도 실망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부부관계이든 부모-자식 관계이든 친구 관계이든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과 여러 사역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은 열심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혼자 생각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섭섭해지죠. 원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과 맡겨주신 사역을 했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면 이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맡겨주신 사역을 잘하고 있었는데도 어렵고 힘든 그런 경우로서 이 경우는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는 기간입니다.
사실 되돌아보면은 이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앙생활이나 맡겨주신 사역을 잘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나는 열심히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예요. 만일 이런 경우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속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바로 열정은 있는데 신앙과 사역의 바른 지식이 달라서 그런 일을 우리가 다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와 같은 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한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왕위로 즉위한 후에 아미나답의 집에 70년간 놓여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던 중에 그의 후손인 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후 법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건을 우리가 두고 생각해 볼 적에 70년을 머문 아미나답의 집에서는 그 결과가 바로 죽음이었고 3개월 머문 오벳 에돔의 집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바른 섬김의 중요성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의 중요성이라는 것이에요. 즉 오래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의 길이보다는 얼마나 바르게 신앙생활했는가 하는 신앙의 질이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나 연수보다 신앙의 태도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올해보다는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원리가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사무엘상 2장 30절에 기록된 내용에 보니까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 경건한 생활의 그 첫걸음이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다. 즉 살아있는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하며 예배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휘청거리는 삶이나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최고의 리더십을 보여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일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을 항상 드러내 보였습니다. 특별히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공사할 때 그때였습니다. 그때 그가 맨 먼저 시작할 때 무엇부터 시작했으며 누구와 함께 시작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함께 일을 시작하면서 양문부터 수리를 시작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이 드나드는 양문부터 복구를 해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7장 이후에 보면은 성벽 재건을 마치고 신앙 재건 운동을 할 때도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담당하는 자들을 복직시켜준 그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 즉 예배 드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예배의 삶으로 연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이처럼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예배 중심의 삶이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어요. 이 점에 탁월한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 하면 바로 다윗이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된 비결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즐거워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했습니다. 또 예배를 목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예배는 언제나 보면은 축제요 동시에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뜨거운 가슴과 영혼의 열정이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복받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최우선의 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항상 질문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힘을 쓰십시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3대 절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무교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기 이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를 3대 절기를 절대적으로 준수할 것을 명하신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절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다시 한번 잠깐 우리가 리뷰해 본다면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로서 아비벌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속에 감사를 드리는 축제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2장 1절이나 에스더 3장 7절에는 이 달을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니사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유대 종교적 첫 달인 아비벌 우리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양력으로는 약 3월이나 4월경에 해당하는 절기인데요. 바로 이 절기 무교절기는 아비벌 14일 저녁인 즉 6월절과 그 후에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축제로 지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인 이 맥추절은요. 보리와 밀수확에 대한 감사절기이므로 봄철의 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요. 이는 하루의 축제로 끝내고 맙니다. 이 절기는 현대 양력으로는 5월부터 6월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절기를 출애굽기 34장 22절이나 신명기 16장 10절에서는 이를 77절 또는 곡물의 첫 열매를 수확하는 것에 대한 소실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절기는 신약시대에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신 절기로 이 절기를 성령 감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날이 바로 이 두 번째 절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인데요. 이는 포도나 올리브나 대추 등 과일 수확이 끝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절기로서 유대 종교력은 히스리월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게 되는데 계절상으로 봐서 이를 가을절 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현대 양력으로는 9월부터 10월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레위기서 23장 34절이나 신명기 16장 13절이나 스가랴 14장 16절이나 요한복음 7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초막을 짓고 살았음을 기억하면서 이를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반드시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절기들 지켜야 한다고 명하시면서 이 절기에 임하는 태도와 제사 방법을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4가지 요소를 우리가 찾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희생의 피로 드려지는 정결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희생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류 구속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제물의 피를 대신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바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나와 하나님 사이를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겸손히 무릎을 꿇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일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 용서함을 받은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는 남김없이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나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제물을 남기지 말고 다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희생의 기름이란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제물인 동물의 내장이나 기름을 남김없이 다 불살라서 제단을 위해 화제로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는 것인데, 희생의 기름이 남겨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희생의 제사가 온전치 못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다 드렸습니다. 우리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온전하신 헌신을,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완전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남겨진 기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첫째, 버려지고 둘째는 더럽혀지고 이 남겨진 기름은 셋째로 썩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겨진 기름덩어리와 같은 것들, 곧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재물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재능은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더럽게 하고 썩게 하고 망가뜨리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어떤 일부라도 밖에 버려지거나 더럽혀지거나 썩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겸손하게 주를 위해 바쳐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며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첫 것을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처음 익은 열매, 그 중에 첫 것 가운데도 가장 우수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의 생활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건면할 적에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항상 들려주고 가르치곤 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드림의 생활,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은 생활비를 먼저 떼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을 내가 가지고 활용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주님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 주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경우가 반드시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시고 빌려주신 것이에요. 잠시 동안 허용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로 우리
드림의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그때부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지속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하지만 성경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라 우리가 생각한다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항상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늘 첫 예물, 첫 시간, 첫 헌신, 그리고 첫 봉사를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며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번째는 긍휼과 용서가 있는 예배입니다. 본문 19절 후반에 보니까 너는 염소 새끼를 그것의 어미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명령이 출애굽기 34장 26절과 신명기 14장 21절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께서 이 명령을 하신 그 이유는 바로 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이런 행위는 어미와 새끼 사이의 사랑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자연의 질서를 거슬리는 비인륜적인 행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찮은 동물에게까지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자비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먼저 부족한 우리들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용서를 실천하는 예배라야 한다는 것이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구별된 말입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는 그 말씀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바로 구별된 삶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서로의 잘못을 용서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그와 같은 말할 수 없는 용서의 은혜를 받은 까닭에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용서를 실천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마치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으로 삼는 것처럼 잔인하고 무정한 인생을 산다면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불행하게 한다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 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는 곧 신앙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우리 옛날 번역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는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저는 이 번역이 더 잘 됐다고 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를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이 네 가지 요소를 실천하는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체험하며 받은 그 은혜로 이웃에게도 긍휼과 용서를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3대 절기를 살펴보면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예배의 삶의 중요성과 이 예배에 임하는 태도를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정결함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예배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온전히 드린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중에 첫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먼저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과 용서를 기억하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긍휼과 용서를 베푸는 예배의 삶이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 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말씀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